할렐루야.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 우리 앞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덧 2019년이라는 이 시간이 절반이 흘러버린 이때입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시고 시작을 하셨습니까? 또 그 삶의 목표 이제 6개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 남은 이 6개월 어떤 삶을 살 계획으로 여러분 목표를 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심과 삶에 대한 목표,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심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냐? 위의 것을 찾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찾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찾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반드시 얻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찾는 것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위에 있는 것을 찾는 삶을 살아내는 이유는 상반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자연스럽게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삶의 목표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삶의 목표가 다른지 아니면 같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면 이 위의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전혀 알지도 그리고 믿지도 않았던 것이 이제 실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뭐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곳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게 있을까? 이런 질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정말 영원한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곳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가 있다, 두 곳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는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허락된 곳이고,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곳, 이렇게 성경이 정의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분명하게 마태복음 25장 34절과 41절에서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실제적인 영원한 곳이 있는데, 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요, 한 곳은 이제 불에 던져짐을 받게 되는 영원한 불이 있는 지옥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실제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지옥이란 얘기만 들으면
싫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옥이 있음을 믿고 알고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지옥이 있음을 알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지옥에 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삶에 맞는 그러한 삶의 목표들을 세우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삶의 모습,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지 않으면 당연히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위의 것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 지옥이라는 용어, 이 사망이라는 용어, 불, 영원한 불이라는 이러한 용어를 일부 신학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얘기로 이제 얘기하고 있느냐? 지옥은 실제하지 않는다. 지옥은 실제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경고 차원에서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경고를 들으면서 그냥 바른 길 가기를 그냥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런 경고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경고하지 않습니까? 너무 말을 안 들으면 뭐라고 합니까? 넌 집에서 쫓아버릴 거야, 내쫓아버릴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에서 내쫓습니까? 안 쫓지 않습니까? 말 안 들으면 넌 내쫓을 거야 라는 것은 내쫓겠다는 게 아니라 일종의 경고의 어떠한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분이다. 지옥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무슨 지옥이냐? 그게 아니라 그냥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차원에서 그냥 이런 말씀들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헛된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 성경에 분명히 나오고 예수님께서 언급했는데도 자기 생각에 맞춰서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며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러한 헛된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을 향해 에베소서 5장 6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것을 온전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며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자기 배꼽 얘기. 여러분, 아담과 하와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배꼽은 어떻게 생기는 거죠? 배꼽은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영양분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자랍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면 이제 혼자서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내서 잘라낸 자국이 배꼽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하셨으니까 배꼽은 없지. 아니야, 그래도 배꼽은 있을 거야. 배꼽 없는 사람 없잖아. 그 배꼽은 있을 거야. 여러분, 뭐가 맞는 겁니까? 그건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성경에 안 써 있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 만든 사람 배꼽 없을 수 있습니다. 왜요? 탯줄이 필요 없으니까요. 그러나 또 맨 처음 만든 사람 배꼽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인공적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공적으로 잘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배꼽을 못 만드신다고 생각합니까? 이 생각과 있다 없다의 생각들이 교차하는 이유가 뭡니까?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경험이라는 것. 여러분,
내가 생각해 보니, 내가 경험해 보니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이 더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헛된 이야기들 하면 그냥 귀를 닫아버려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은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옥이 있는가 보다, 그럼 지옥 가면 안 되지, 그럼 지옥 가지 않으려면 위에 찾으라고 하네,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네, 그러면 나도 한번 오늘부터 위의 것을 한번 열심히 찾아봐야겠다 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지옥이 있다고 하니 내가 뭔가 선하게 살고 내가 뭔가 힘을 써서 살면 이 지옥이 아닌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천국이라는 좋은 곳으로 내가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며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자격이 이미 누구에게 주어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에게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 그러한 삶은 아무나 사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있는가 없는 것, 그렇지 않은가를 알려주는 시금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말씀에 아멘 이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 하면 라고 한다면, 관심도 두지 않고 목표로 삼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 다녀도 위의 것을 찾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의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은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위의 것보다는 그냥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전부인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위의 것을 찾는 데 관심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찾기 위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도대체 위의 것이 뭔가, 이거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뭐가 위의 것인지를 알아야, 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인지를 알아야 그것에 간절한 마음으로 힘을 쓰며 나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생각,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영광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상반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 과연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도대체 구체적으로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게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위의 것이 아니라면 오늘 다 내려놓고 다시 위의 것을 찾아가는 귀한 생각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건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마음은요, 마음에 품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는 용어입니다.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을 채우는 그러한 용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도대체 무엇으로 채워졌는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늘 그 마음에 채워야 할 마음, 그 마음을 빌립보서 2장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마음을 품으라 이 용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할 때 생각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은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해라. 어떤 생각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그 마음에 합하여지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어떤 것이 맞는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말과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모습이고 위의 것을 찾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늘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마음을 먼저 생각하기에 힘쓰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성남 지역에 있는 훌륭한 교회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교회는요, 당회를 할 때마다 이 목사님과 이 모든 장로님들 손에 들고 계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회를 하게 되면 목사님이건 장로님 손에 딱 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랍니다. 십자가. 작은 십자가를 손에 딱 쥐고 당회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교회에 어떤 현안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막 하기 전에, 말을 하기 전에, 그리고 이 안에서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해서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뭘 먼저 바라보는 겁니까? 손을 먼저 이렇게 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발언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 당회의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뭔가 막 안건이 있어가지고 막 첨예하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안건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할 때마다 어떤 장로님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먼저 뭐 합니까? 손에 십자가를 쫙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뭔가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는 당회, 화목할까요? 불화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먼저 십자가를 보며 이렇게 하는 당회, 서로 상처를 막 주고받을까요? 아니면 주고받지 않을까요? 아마도 불화보다는 화목으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보다는 상처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목양실에 십자가 목걸이 사다 놨습니다. 그래서 보관, 혹시 우리 교회는 아직 필요 없는데 여차 필요하면 그냥 사용할까 이 생각인데요. 혹시 가정에서 필요하신 분 있습니까? 저한테 대여 받아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혹시 우리 직분자들 모임 이렇게 할 때, 임원들 모임 이런 거 할 때 혹시 이때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한번 해야 될 안건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대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500원입니다. 준비했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귀하다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손에 쥐고 그 십자가를 보아야만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생각한다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도 당회 안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장로님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모이고 있는 교회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더욱 내 마음과 생각에 감정과 여러 생각들이 불릴 듯 일어날 때마다 더 간절하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과 행동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생각하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 선을 행하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선함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악함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악함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죄라는 게 발붙일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는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이 죄를 발붙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할 때 내 마음 가운데에 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죄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그 죄를 먼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죽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로마서 6장 11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나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이 죽어야 되면 죄에 대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죄를 멀리하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행할 때 내 마음에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상태로 뭔가를 하는 것, 이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찾아서 두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이 길은요, 사실 우리에게 편안함만 주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당장의 유익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당장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옳은 길을 선택해내려는 이 마음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요, 양천구에 있는 목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양천구 목동에 있는 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전혀 살아보지 않는 곳에 이제 살게 되면서 이제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신방집을 이제 내비게이션 찾는 제가 길치거든요. 내비게이션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잘 못 봐가지고 그냥 신방집이 옆에 있는데 지나쳐 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나쳤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유턴해서 돌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턴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4차선 도로인데요,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 그 큰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옆에 뭐가 있어도 놓치면 뺑 돌아가는데 얼만큼 도느냐? 엄청나게 돕니다. 한 블럭을 돌아야 됩니다. 이런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몇 번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가려면 불편하지만 삥 돌아서 다시 거기를 제대로 찾아가야 합니다. 조금 다시 지나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삥. 제가 그래가지고 2번 돈 적 있습니다. 2번. 내비게이션이 잘 이게 가르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2번 돌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올 때는요, 앞과 뒤를 좀 살펴보게 됩니다. 혹시 지나치더라도 조금 지나치면 뭐 하려고? 유턴해버릴까? 해가지고 다 그쪽에 가까운 차선으로 붙여가지고 막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요, 유턴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주행됩니다. 역주행되면요, 다른 사람을,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역주행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내야 합니다. 그게 오래 걸리고 그게 좀 힘들더라도 그 길을 걷는 자, 죄의 유혹이 몰려와도 그 잠깐 눈만 감으면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그때에도 눈을 감는 게 아니라 더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고 생각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길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아유, 미련하다,
참 저렇게 답답하다, 저렇게 가지고 살 수가 있겠나, 이런 비난과 조롱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죽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 선한 길을 힘들어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제 내 속에 있는 우상, 이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본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선을 행하며 죄를 멀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교묘하게 들어오는 우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딱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 이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죽었는데 왜 우리가 또 이런 죽이는 일들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변하고 성령님은 계신데 어느덧 이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고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세상 것에 모든 신경이 쏘이고 이제 그러한 것들로 이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육신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새 파고 들어온 이 우상과 같은 존재,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이제 깊이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핵심의 우상숭배고, 이 우상숭배의 특징은 탐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이 우상이 세워져 있다면 이 우상을 모두 몰아내고 깨트리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을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 이런 탐욕 왜 생길까요? 탐심과 탐욕이 생기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누가 찾아오느냐? 내 마음이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고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슬며시 찾아 들어옵니다. 이게 탐심입니다.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자리를 누가 차지하는 것입니까?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탐심입니다. 이 탐심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으로 가득 차고 이것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처럼 위선적으로 교묘하게 속이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게 탐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탐심에 빠졌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은요, 한 3가지 정도만 점검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뭔가를 합니다. 시간을 써야 됩니다. 이 시간을 무엇을 위해 또 어떻게 사용할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없이 그저 그냥 내 생각대로 시간을 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물질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뭘 위해서 어떻게 지금 그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생각만 잠깐 하면 내가
탐심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우상이 존재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가 가진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냥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 재능을 지금 뭔가를 쓰려고 합니다. 뭘 위해서 내가 이걸 쓰고 있지? 또 이거 쓰기 위해서 어떻게 쓰면 되지?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잠깐만 돌아보면 쉽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고 있는지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탐심과 관련되어 고린도후서 9장 5절은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을 때 이 어려움을 듣고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방 이런 지방에서 이제 헌금을 모아서 이 헌금을 가지고 가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도 이렇게 좀 준비를 해라 라고 하며 이야기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용어가 나옵니다. 9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억지가 아니니라 해서 억지가 이 용어가요 탐심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탐심이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데 억지로 섬기는 것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자원함이 없는 그 모든 마음은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쁨과 자원함이 없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것입니까? 기쁨이 없는데 말입니다. 억지로 말입니다. 왜입니까? 그러면 천당에 못 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취직이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이제 명예를 얻고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잘 얻습니다. 이것을 알고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부자에 관심 있습니다. 취직에 관심 있습니다. 명예에 관심 있고 건강에 관심 있고 나 교회 직분 이러한 직분에 관심 있는 것. 그러니 그거 얻고 나면 신앙이 시들어버립니다. 열심히 시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은요.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 말을 지어내는 이런 거짓말하는 자가 탐심이 가득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만을 얻을 수만 있다면 뭐 지어내고 속였고 하는 말들을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대의를 위해서라면 뭐 지어내고 속이는 것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이런 자, 우상숭배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서 2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탐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이러한 가짜를 퍼뜨리고 가짜를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은 아닌지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물질을, 재능을 그저 나의 유익과 마지 못해서 하는 거라면 그 중심에 우상이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1절 말씀에서 그 가능한 이유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우편이라는 것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고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낼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보여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육체와 정욕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향해 오늘도 인내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